이 아침에 제게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고 하나는 조금 행복한 소식인데, 우리 박형 집사님 아침에 좀 통화를 했는데 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남방 선교를 떠난 우리 전경천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35명의 젊은 친구들에게 침례를 베푼답니다. 그 나라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침례를 한 명 주는 것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데, 그제까지는 한 명도 결심자가 없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35명 영혼들에게 침례를 베풀되었다고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유종의 매를 걸도록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모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 정확하게 40년 전 바로 이 시간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경전 장로님은 군대가 그렇게 재밌더래요. 보초 서는 것도 재밌고 구보하는 것도 재밌고 모든 것이 재밌었는데 신앙만 아니면 자기가 군대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도무지 군대라고 하는 환경이나 그들이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 신앙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들이 쓰는 언어, 이런 게 영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옷을 주는데 사이즈에 맞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옷을 던지면은 그냥 입고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이 바지를 입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안 맞아요, 사이즈가. 모자도 있었는데 눈이 안 보일 만큼 큰 모자고, 키가 작다 보니까는 제가 군대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한 8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슨 교육을 받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그 기간 내내 뭘 받냐면요, 차렷, 열중셔,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차렷 하면은 그게 쉬운 것 같죠? 차렷이 뭐의 약자 같습니까? 차렷, 뭘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의 약자입니다. 이 차렷 자세가, 여러분 차렷하면 어떻게 하죠? 차렷하면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저는 약간 턱이 이렇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턱은 당겨야 된다. 당기고 눈은 15도 상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상방을 보면 이게 턱이 들리고 턱을 당기면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 자체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란을 반쯤 친 것처럼 이 양복 선에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일자로 딱 붙지를 않아요. 이걸 힘을 줘가지고 억지로 붙여야 되고, 또 배는 힘이 돼야 되고, 또 히프는 또 뒤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프를 빼면 배가 들어가고, 배가 나오면 히프가 또 들어가고. 이야, 이거 차렷 자세 똑바로 하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 뒤로 가, 그 제식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속상관의 관등성명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 누구, 중대장 누구, 그 이름을 다 딱 하면은 관등성명, 자기 관등성명, 직속상관 관등성명 하면 딱 일병이승동하고 탁탁탁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직속상관 관등성명을 그렇게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군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8주 동안 내내 교육받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여러분, 앞으로 가 뒤로 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차렷! 열중쇼! 뭐 이렇게 밭두러총 이런 게 안 되면은 군대 생활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식일 문제, 사업 문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게 될 이 조사 심판에 관한 교리는 사실 이 교리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상당한 도전과 밖으로부터 이단 시비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2300주까지 성수가 정결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겨난 것도 사실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이 기초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밝은 이해가 없이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우리가 응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조사 심판 문제, 재림점 심판에 관한 이 교리를 우리는 생명처럼 사랑하지만은 외부로부터는 오히려 이 교리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it is finished. 속전을 지불하다, 이루어지다, 완성되다, 끝내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속죄하는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한 필요 충분한 행위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가 모든 구원을 이미 이루었는데 또 무슨 심판이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런 논리와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보여요. 십자가로 다 이뤘는데 무슨 또 심판을 하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공로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은 여기 있던 어떤 장로님도 이 조사심판 교리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조사심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에베소서 5장 2장 5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자꾸 행위를 강조하면은 그것은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자를 얻은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리하여 소위 이제 심판을 배척하는 신학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여러 이제 주장들입니다.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어떤 공의가 이미 다 충족되었는데 무슨 개인에게 뭐를 묻고 그러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면은 십자가 이후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서는 이후에는 멸망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런 멸망당하지 않냐고 다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답변이 예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해놓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100년 믿은 사람, 50년 믿은 사람, 어제 와서 침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의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또 이런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 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될 문제는 구원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성으로 기울어진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이 신분에 있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 정죄로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이트인은 이 칭의를 한마디로 교회정원 6권에 보니까 용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진 사람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죄로부터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두 번째는 그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나서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성화가 이루어진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환경이 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전혀 죄와 상관없고 죄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재림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풀리게 되는 것이죠. 소위 이 십자가와 중보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십자가가 완성이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대쟁투 489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그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없는 것. 근데 서둘러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 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인가 은혜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오해로부터,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사실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루터가 이 빌라도의 징계를 무릎을 겨누면서 과연 이런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퀘스천을 가졌고,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회상하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만 강조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마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용서를 받으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인데,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죄를 계속 짓고 또 은혜를 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제가 아주 그저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다른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다른 국면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하여, 특별히 죄 문제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으면 선하게 산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면이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까? 아무도 유감이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변론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에는 십자가의 대속뿐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원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눈을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 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리라. 그리스도의 속죄만 내세우고 우리의 삶의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루어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다 이루어진 것,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노뇨?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하여 죄에 계속 거한다든가 율법을 없이 하여 폐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원칙과 맞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위 구원론은 무엇이냐? 구원과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지만은 심판은 뭘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말씀 두 말씀을 조화시키지 아니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이 제 말씀인가? 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겠다?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 장애를 가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근데 대개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보면은요, 제가 그 맹인 장로님을 또 한번 알고 계신데 그분 항상 긍정적이십니다. 어제 목사님의 얼굴에서 그늘을 봤습니까? 말씀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사실 이분이 수술을 받고 그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 의사들이 이거 의료 사고를 낸 겁니다. 그렇게까지 실명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서 집도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그렇게 눈이 이거 안 보이게 된 것은 명백한 의료 과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한 푼도 병원으로부터 무슨 인정을 받거나 도움 받거나 그러지를 못하셔서 좀 억울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참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듣는 어떤 여러분이 하는 얘기들의 거의 80, 90%는 다 사실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다 추측이고 상상이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참 오해를 참 우리가 많이 받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고 억울한 사연이 오해를 받고 그죠? 공격을 당하고 참 그런 입장에 빠지는데 이런 억울한 사람이 그냥 억울함으로 이렇게 끝난다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죽고 행한 일에 대하여 그 사람의 행한 말을 따라서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물온데서 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이 한 권이 아닙니다. 책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 심판을 받되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행한 바를 따라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말도 없고 그 행위가 적혀있는 책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유감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심판에는 세 종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리 책의 294페이지에 있는데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천년기 동안에 우리가 심판을 또 한다. 왕노릇 한다 돼 있습니다. 근데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전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집중적으로 우리 행위를 이렇게 조사하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활발히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 자,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40일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40일 후에 열흘 더하면 50일이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50일,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이라고 하는 말은 열을 나타내거든요. 일간지는 매일 찍어내는 신문이고, 순간지는 열흘마다 한 번 찍어내는, 개간지는 계절마다 찍어내는 신문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다섯 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열흘이 5번 있었다는, 50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에 취임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시작의 기념으로 이른비 성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가 2300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 2300주야의 끝이 언제였죠? 윌리엄 밀러가 연구해 보니까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 봉사의 영역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0일 이후로부터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것처럼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예수님은 지성소 안으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셔서 그 법궤 뚜껑 위에 피를 뿌리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마치고 밖에 나오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이 가슴에 울림과 둘림이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 중에 단 하나라도 빛이 나지 아니하면 그 지파 사람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의 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 가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색출하고, 그런 다음에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그 지파를 보호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죠?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쟁투 48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844년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그죠? 160, 70, 80년 이렇게 흘렀지만은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조사 심판, 그 다음에 대속죄리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었습니까? 딱 하루였습니까? 하루였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일주일 가는 절기도 있었지만 대속죄는 하루이기 때문에 1844년 이후에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을 아주 한편으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하늘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셔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난다. 여쭤보또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다 라고 말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천만만의 거룩한 전사들이 수종하는 자와 증인으로서 그 큰 법정에 열석하게 된다. 재판장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법정에 증인들로 지금 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다. 이 조사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상징적 의식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에 옮겨진 자만이 대색절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소가 세워지고 자, 각 지파마다 네 지파 12지파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죄물을 끌고 와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성소 혹은 휘장에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심판의 대상은 피를 성소에 가져온 뿌려진 그 피만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조사심판의 대상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심판이 왜 필요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믿지도 않고 그냥 입에 붙은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당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양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나가서 전가를 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도무지 이 예식에 대한 확신, 죄가 용서된다는 전가된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그 피를 제단에 바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죠? 뭐 제물을 끌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 있고 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속이 어떠한가?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이 조사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죄가 옮겨진 그 피만이 용서를 받았고 그 피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은 너무나 맞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이 펴지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또한 구차하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릴 수가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수종하는 천사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분명한 증거가 있다. 하늘에 세 책이 있는데 하나는 죄 책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이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액과는 심판하시다. 주께서는 사람이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대하여 심임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이 다 기록된다. 죄가 하늘에 낱낱이 기록됩니다. 두 번째 기념책이 있는데 기념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하늘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책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도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 죄책, 기념책,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대쟁투 487페이지. 심판 때는 각종 재능을 사용한 데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붓, 우리의 음성, 우리의 돈, 우리의 감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과부와 고아와 과부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보관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로서 사람에게 구원 얻는 지혜를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그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대로 우리가 받은 바를 따라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책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미에 대한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들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절대로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암만 높은 사람한테도 제가 할 말은 딱딱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무섭습니다. 왜요? 사람은 세 종류에 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사람들은 자기 체면과 입장과 그걸 생각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 있고 하지만은 나는 나를 알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이 생각하는 나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알 걸세. 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이 더 중요하죠. 거기에는 동료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의 요구를 등한히 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시간과 생각과 능력을 얼마나 자주 사단에게 좋은 년이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가는 기록은 참으로 슬픈 기록이다. 각 사람이 그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심판의 큰 날에 그대의 생애의 기록이 그대 앞에 펼쳐질 때 의심하고 회의를 뿜고 헐뜯기를 좋아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다 하지 못한 의무, 나태, 이기심, 속임, 기만, 종로에서 벗어난 일들이 날마다 기록된다. 마지막 심판의 재료로서 얼마나 많은 악한들이 쌓이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고자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생의 행적이 역사의 페이지에 드러날 때 얼마나 당한 표정을 지을 것인지.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하게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제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어떻게 되고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양심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행동, 우리 생각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성도들에 의한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왜 조사 심판을 해야 되냐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격을 심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책에 그 기름이 흐려지지 않냐고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조사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구원, 멸망 이렇게 정해서 하늘에 갔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손장로님 계신데 손장로님 하늘에 갔습니다. 좌우 가서 이제 만세를 부르고 감사하는데 손장로님 생각에 아니 그 수원 북북교회에 모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안 왔습니다. 그럼 장로님 성격에 물어볼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아니 그 장로님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아도 그 장로님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그분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분이 못 왔나요? 그러니 이 질문을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왜 못 왔습니까? 저 사람은 왜 못 왔습니까? 이 사람은 왜 못 왔습니까? 또 한 가지 의문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못 올 줄 알았는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다음에 네가 그런 의문을 가질만 하다.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모든 인류가 행한 죄책, 기념책, 생명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우리가 뭐 하냐면 보니까 정영희 집사 참 신실하게 살았네. 여기 뭐 이런 일을 많이 했구만. 아이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네 우리 정 집사가. 이 책에 보면 이게 다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책을 다 살피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뭐 했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하셨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을 살펴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용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이 1000년 동안은 뭘 하는 시간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살피는 시간이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까닭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 아세셀의 광야 추방은 황폐된 지구에서의 사단의 1000년 동안의 강건을 표상하는데 그것은 재림시에 시작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두 번째 국면과 부합된다. 제가 이야기는 이제 풀어서 하겠습니다. 이 천년계의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살펴봄으로써 죄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서사를 깨닫게 되므로 유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관하여 품을 수 있는 모든 의문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유, 1000년 동안 이 죄악되게 기록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1000년 동안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00년 동안의 심판은 마땅히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의에 대한 오해, 그분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집행심판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앞에 이제 보여지는데 이것은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취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하나님께 바치고 아사셀의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무인지경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도무지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스스로 답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도무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어떤 때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 봤더니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죄가 뭘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뭐가 뭘 져요?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창시자가 사단입니다. 그는 죄의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마지막 사건은 뭐냐면 죄의 창시자여 죄의 전파자인 사단에게 그 책임을 물은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여 고난을 당하고 많은 죄를 지은 마지막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래서 아사설의 염소에게 책임을 묻고 무인정에게로 보내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사단이 천년 동안 잡혀있다가 심판을 받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물음으로 죄의 도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심판에 의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멸망시킨 것은 맞다 틀리다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옹호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다 드러내고 인정을 하고 옹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중 심판의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 갈바리의 십자가의 이중 심판의 종말적인 확장이며 확정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의 목적은 두 가지죠. 구원받은 성도들 공의를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관학교 선지자 사관학교 강의를 갔다가 아침 그 조회 시간에 오네시모 이용선 회장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미국에 특별한 목적으로 갔는데 중문교회 그 침례교회 목사님 누구 있죠? 장경돈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군대 생활할 때 이게 아마 이용선 회장님이 상관이었고 그 부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도 아주 교분을 갖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간증하러 이제 한 두 달 동안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용선 회장님이 이제 간증을 마치고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뇌혈관이 파열돼 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은 의사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응급 상황에서 이용선 회장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용선 회장이 큰 실수를 저질러서 그 사형수가 돼가지고 그죠? 20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기자 시절에 술김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사고를 내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그 동료 기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죽인 것으로 하지 않냐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그 진단서를 띄워줬던 의사가 친구죠. 친구를 위하여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유가족에게는 상당히 참 못된 일이지만은 친구를 위하여 그가 진단서 하나를 잘못 끌어준 것 때문에 12년 4개월 동안 감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부인하고 이혼하고 완전히 이제 가족하고는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격정지 15년을 당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 12년을 복역을 한 다음에 나머지 3년 동안은 미국서 적십 닦고 이렇게 막노동 비슷한 걸 했답니다. 그런데 이 접시를 닦고 있는데 그 식당에 왔던 손님 하나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기가 의사니까요. 그 죽어가는 환자를 아주 극적으로 소생을 해서 살려냈습니다. 미국 여자입니다. 근데 이 미국 여자분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회복이 된 다음에 이 의사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 부인이, 이 미국 여자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장로님 표현하면 미국에서 몇지 안 가는 뭐 대단한 부자 딸이랍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복권이 된 다음에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지금 순환기 내과에 세계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한 의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주치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거절했고 그 부인의 주치의를 했대요.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 영순 회장님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살려낸 거예요. 참 인연이 기구하죠. 근데 그 의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미국에서 1년에 연봉이 뭐 한 20억 된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의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심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상당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15년 동안 자격이 정지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죄값을 치렀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의사는 누구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겁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으로 잃어버린 세월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부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지금은 미국 세계에서 아주 알아주는 의사가 돼가지고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면 알게 돼요? 하늘에 가면 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부님이 헤아리시고. 심판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심판은 뭘로? 우리의 행위대로. 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은 억지로 하시고 구원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